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차준희 교수의 구약 제대로 읽기의 차준희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뭘 공부했죠? 몇 계명? 가늠하지 말라. 7계명. 네, 가늠하지 말라. 7계명에서 가늠하지 말라. 네. 내 몸과 내 가정만 지켜도. 네. 영웅이다. 사회와 국가를 지키는 거다. 그렇죠. 네. 훌륭하세요. 많이 네. 기억하시네요. 어떠셨나요? 어떠셨나요? 네, 지키면서 네 살고 있고요. 근데 이제 TV를 보다 보면 예. 요즘 아이돌 그 걸그룹들이 참 옷을 섹시하게 이렇게 입고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아, 눈동자가? TV를 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본인의 딸이 저렇게 컸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유 좀 가리지 아유 너무 벗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맞아. 본인의 딸이라고 생각하면은 맞아요. 사실 그렇죠? 예. 예, 뭐 지난주 주제가 상당히 좀 무겁긴 했는데 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오늘은 우리가 8계명을 공부할 텐데 8계명. 8계명은 뭘까요? 도적질하지 말라. 예, 도덕질하지 말라. 공부 좀 했어요 네. 저번 주에. 도덕질하지 너무 말라. 없어서. 네. 그 계명인데 예, 오늘 8계명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예. 우리가 지금 10계명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8계명,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건데 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 놓고 뭘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는지 네.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상당히 의외죠. 대부분 광범위한데? 돈 막 이런 거 돈을 네. 생각하죠. 물건 뭐. 네. 그렇죠. 물건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또 도둑질하지 말라 할 때 그 동사가 가나부라 그러는데요. 가나부, 가나부 이렇게 되죠. 가나부. 가나부. 한번 따라할까요? 가나부. 가나부. 네, 아직 액센트가 발음은 있나 아주 봐요. 좋아요. 나에 있어요. 가나부. 네. 가나부란 말인데 이거는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 두 개가 다 포함돼요. 사람이요? 사람. 네. 어머. 사람을 사람 도둑질하지 훔쳐본 말라. 적 있어요? 사랑을 훔쳐가지고 사랑을 사람의 마음을 훔쳐도 마음 훔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훔치는 사람을? 거죠. 납치를 얘기하나 납치. 봐요. 납치, 인신매매. 그게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무섭죠. 출애굽기 21장 16절 한번 보세요. 네네. 이레자매가 읽어주세요. 네네네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여기 보시면 그 8계명은 일단 자유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해서 노예화하는 거죠. 노예화. 예. 그러니까 인간을 도둑질하는 행위, 예, 인신매매, 예, 일단 인신매매나 어떤 유괴 행위 이런 행위들을 지금 금하고 있는 거죠. 맞아. 그래서요. 유괴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와 동시에 여기서는 또 그 아까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은 생각나는 건 물질이죠. 네. 네. 물건이고.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7절을 보면은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가나부예요. 우리가 도둑질했는데 그 도둑, 그 가나부가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8계명은 일단은 사람 유괴, 인신매매 이걸 금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일반적인 절도 행위를 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렇다면 이 도둑질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돼 있을까? 도둑질에 대한 처벌. 가늠보다 더 무서울까요? 죽인다고 아까도 이거- 얘기했고 그러게. 제가 또 구절 읽을 때마다 저번 주에도 제가 죽인다 이번에도 죽이신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거니까 아까 우리 이래자매가 읽은 거는 사람을 간압했을 때. 네네네. 사람을 사람을 간압했을 간압했을 때. 때는 죽인다고 돼 있고. 근데 아까 물건을 도둑질했을 경우에는 몇 배. 배상한다. 몇 이렇게 배로. 갑절로. 갑절로. 네. 갑절로 네, 배상한다. 네, 네. 그래서 죽이진 않네요. 그렇죠. 아, 이게 어느 사회나 도둑질을 용납하는 사회는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도둑질은 다 범죄입니다. 이거는 범죄인데 현존하는 법정 가운데 가장 오래된 법정이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어요. 오, 네. 함무라비 법전, 바벨론에서 나온 배웠어요. 예, 국사시간. 가장 오래된 거. 네. 주전 18세기 때 나온 거예요. 네. 주전 18세기. 굉장히 오래된 거죠.
여기 보니까 강도뿐만 아니라 도둑질을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함무라비 법전. 무서워요. 예, 가장 오래된 법전은 도둑질만 해도 죽이라고 돼 있었어요. 이 법이요. 그리고 이슬람의 경전이 코란이죠. 네네. 네. 코란이나 또 무슨 뭐 원어로는 꾸란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꾸란에 보면은 도둑은 남자나 여자나 그 손을 자르라고 돼 있어요. 손을 잘라버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야. 그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아랍권에서는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사람에게 손을 잘라버리는 가혹한 형벌이 오늘날도 되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도둑질은 이것은 굉장히 무거운 형벌로 신이 내리는 형벌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은 조금 달라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구약은 배상. 사람을 간화부했을 때만 사형. 사형이지만 물건을 간화부한 것은 배상으로 네. 조금 약화돼 있죠. 좀 너그럽네요. 그렇죠. 조금. 그 부분이에요. 좀 잘 보셨어요. 네. 지금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런 법들을 보면 그 주변에 다른 나라에도 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 법과 비교하면 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아, 그렇죠. 하나님의 법은 조금 다른 거예요. 네. 예, 그렇다면은 먼저 절도죄에 대해서는 네. 아까 배상이라 그랬죠. 네. 네. 출애굽기 22장 4절. 진철 형제가 읽어주세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절도죄에 해당해서는요. 도둑이 훔친 짐승을 아직 도살하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가지고 있어요. 네. 가지고 있으면은 주인에게 돌려주고 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갑절로 배상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네. 도둑질해가지고 들켰어. 주면 되잖아. 이게 아니라 네. 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나머지 배나 더 보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문제는 팔아버렸어. 여기 없으면 죽였어. 먹었어. 맞아요. 이거요. 그럼 어떻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그거는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오는데요. 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오.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소랑 팔아버렸거나. 양이 다르네요. 그러네요. 다르죠. 네. 5마리. 소는 5배고 네. 양은 네 4배입니다. 아마도 소가 양보다 더 귀했기 때문에 그런 네. 것 같아요. 더 비싼 거고. 음. 그래서 소를 잃어버리는 것은 어떤 더 많은 손해를 끼친 거기 때문에 5배로 배상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 중요한 것은 절도죄는 함무라비 법전이나 코란에 보면은 죽이거나 절단하게 돼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냥 배상으로 피해갔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인권을 존중한 거죠. 도둑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인간이고 그 소나 양은 그래도 물건인데 이것을 구분해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물질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요. 네.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훔치는 절도 행위는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가난한 사람들이 궁핍한 가운데서 그런 일을 범할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예, 가난한 사람들이 그 가난을 이기지 못해서 남의 것을 이렇게 슬쩍 했을 때 네. 함무라비 법정 같이 죽인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뭐 손을 다룬다거나 이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그 도둑이라 할지라도 인권이 있고 그 도둑의 형편이 있을 텐데 그렇죠. 네, 그것까지 성경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빵 한 조각 정말 먹고 싶어서 예전에 배고파서 그 장발장 장발장. 그렇잖아요. 예. 맞아요. 그렇게 그래서 쫓아다니고. 예, 성경을 읽어보면요, 저도 성경을 이제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네. 고대 근동에 있는 법과 성경의 법을 비교해 보면 유사한 것도 있지만 이런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어요. 이런 차이점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죠. 막 은혜가 더 오겠네요. 네. 그렇죠. 교수님, 예, 진짜. 예. 아,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네. 네. 물건보다 인간을 더 소중히 사람을, 여기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고 궁핍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좀 배려해 주는 마음이 역력히 드러나죠. 그런데 사람을 도적질할 때 네. 이거는
무섭습니다. 출애굽기 21장 주님이 냉정하세요. 16절. 예, 선정자매 좀 읽어주세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가나부. 반드시요. 가나부. 그러니까 사람을 납치하다, 가나부. 네네. 이 도둑질한 거죠. 네. 도둑질한 사람은 그 사람을 팔았다든지 인신을 매매했든지 아니면은 수하의 노예로 삼았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네. 그러니까 사람을 훔친 것과 물건을 훔친 것은 구분했다 이런 얘기죠. 네. 예. 예.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게 인간의 어떤 생명을 상당히 중요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렇다면 이제는 도둑질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공부한 것은 이제 사람과 어떤 그 물건 둘 구분했고, 그리고 도둑질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난 남의 거 물건을 안 가지면 도둑질을 한 거 아니지, 뭐 나랑 상관이 없네, 이거는 감옥에 있는 분들하고 좀 관계가 있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네. 땀 없는 소득, 땀 아. 흘리지 않고 얻는 소득, 이것도 일종의 도둑질이죠. 어. 그래서 도둑질을 금한 것은 단순히 사회 경제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네. 신앙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도둑질이란 일하지 않고 부당하게 얻은 불로소득, 불로소득의 행위인데,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애써서 이렇게 이루어놓은 것을 노력의 결과를 그냥 훔치는 행위죠. 땀 없이 소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도 어긋납니다. 하나님은 노실까 일하실까요? 일하셔요. 일하시죠. 어떻게 알아요? 계속 일하고 계시는 쉬지도 않고 거예요.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 일하시는 저를 돌보시고 네. 이 많은 맞아, 진짜 맞아, 맞아. 인간들을 돌보시느라고. 하나님 일하시는 거 잘 아시는군요. 그럼요. 아, 느끼죠. 예. 한둘이 기도하겠어요.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네. 그걸 또 들어주시고. 창세기 2장 1, 3절 한번 봐주세요. 네. 이래 자매. 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네. 하나님의 창조 행위도 일이에요. 네네네. 그렇죠. 맞아요. 뭐 말로만 하셨기 때문에 그게 뭐 일이야 그러는데 그것도 아니죠. 예. 우리가 말로 하는 직업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렇죠. 저희도 교수도 말로 저도 하고, 그래요. 말로 저희 하고. 다 말로 하잖아요. 그렇죠. 교수님이 네. 제일 저도 말로 많이 교수님도 하죠. 네, 저는 맞아요. 늘 말이죠. 네. 목사로서도 말하고 네. 교수로서도 말로 네, 하고. 네. 말로 하시는 창조 사역도 일이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창조 행위가 일어난 거죠. 그렇다면은 에덴 동산에서 네. 인간은 뭐 하는 존재였을까요? 뭐 했을까요? 에덴 동산은 그냥 계속 놀았을 것 같아요. 놀았을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그냥 행복해하고 감사해하고 그냥 영광 돌리고 뭐 그냥 그 그러지 에덴 않았어요? 동산에 있는 열매나 이런 널매 따먹고 아니 따먹기도 하지만 좀 이렇게 가꾸고 그래야 되지 않았을까? 좀더 아니죠. 가꿀 정도. 아니 일을 안 스스로 했죠. 저희가 또 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일을 안 했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셨잖아요. 그렇지. 그래요. 그래요. 과연 그럴까요? 네. 진철 형제 딱 걸렸네. 창세기 보다. 2장 15절 한번 봐주세요. 호원장 담하던데. 창세기 2장 15절.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할렐루야. 경작하다. 경작하다. 선정자매님. 그게 히브리 말로 아바드예요. 아바드. 한번 따라할까요? 아바드. 아바드. 아바드란 말은 일하다예요. 아바다사. 경작하다. 경작 아바드. 농사꾼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농사졌죠. 죄를 짓기 전에도. 그렇죠. 뭐 하나님도 일하시는 노릇도 해야죠. 네. 창세기 2장 5절을 보면은 인간 만들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 땅을 갈다 할 때 아바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바드할 존재를 필요로 했고 일할 존재로 인간을 만든 거예요. 야, 그래요? 우리를 꼭 죄를 범해서 그렇게 가서 이렇게 그 노동의 대가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일이 고통스러워진 거죠. 그러니까 그치. 안 고통스러운 거지. 이해했네. 네. 재밌고 원래 일은 즐거운 거예요. 맞아. 일할 때 즐거움 않- 있어요. 네, 네. 힘들지도 힘들지 않고, 않고. 네, 행복하고. 보람 있고 행복 네. 있고 자아실현도 되고 네, 맞아요. 일은 신성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노동은 성스러운 겁니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네. 인간도 일하고 에덴 동산도 일터. 예, 그렇기 때문에 도적질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죠. 그러네요. 일하지 않는 것은 네. 땀 없이 뭔가를 얻어내는 야. 것. 그러네요. 질서를 깨트리는 도둑질입니다. 네. 또 하나가 있어요. 나누지 않는 것도 도둑질. 어머, 아 그래요? 나누지 않는 것. 헐. 예, 나눔이 없는 삶도 도둑의 삶입니다. 나의 손에 재물이 쌓일 때 이 재물이 없어서 생사 갈림길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주여. 한 사람이 타인의 삶을 위해서 나누는 그 분량,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영성에 비례해요. 아, 나는.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예배를 드렸고 성경 얼마큼 많이 읽었고 예배를 많이 얼마나 참석했고 얼마나 많이 전도했고 이것만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물질이든 아니면 달란트건 그것 가지고 남에게 얼마큼 나누었는가 얼마큼 유익을 줬는가 그게 바로 영성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자신들의 재물이 늘어가는 것을 보고 그것에 집착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영성은 퇴보할 수 있어요. 예, 물론 최소한의 좀 어려우신 분들은 최소한에 채워줘야 되겠죠. 제 말은 이제 그것까지도 네, 탐하는 네. 그 얘기하는 건 네, 네, 아니고 네. 그 이상이 좀 넘어섰을 때 그러나 적어도 조금이라도 나눌 것이 있어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는 이제 재능 기부 같은 맞아, 거. 맞아. 네. 달란트 네. 기부. 그러니까 네. 조금이라도 나눌 것들이 있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네, 네.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뭘 나눌겠어. 난 더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면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나사로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이 양반이 네. 이런 설교를 했어요.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우리의 물건을 나누지 않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도적질하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그들의 소유입니다. 와. 나사로 얘기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거지 나사로. 부자가 예, 예. 도덕질한 거다. 예, 가난한 자를 가난한 돕지 자의 않는. 몫인데 네. 그걸 내가 도둑질한 거다. 네, 거지 나사로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예, 네. 예,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나 혼자만 독식하라고 주신 것은 아닐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독식하면 독이 돼요. 와 교수님. 예. 야, 이것도 오늘 명언이야. 독식하면 독이 독이 된다. 네. 신명기 15장 4절을 한번 선정자매가 읽어주세요. 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5절까지 읽네요, 제가. 네.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네. 네. 여러분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한다 예. 이런 말을 아, 가끔 맞아요.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면서 이거 내가 한다고 해결이 되나 뭐 이런 식이에요. 네. 근데 가난은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가난의 문제는 인간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건 뭐 언제나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는 못합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끝까지 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15장 11절에 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레자매가 좀 읽어주세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의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곤란한 자와 궁핍한 궁핍한 자. 자에게 손을 펴라. 네. 예, 우리가 모든 가난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주변을 살펴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도움을 주어야 되죠. 맞습니다. 예,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의 세상은 바꿀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네. 그렇죠. 한 사람. 그러네. 네. 내 눈에 보이는 네. 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람 한 사람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세상은 바꿀 수 있어요. 와. 그렇잖아요. 네, 맞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꿔요? 네. 그렇게 코왕땡 꿈꾸지 말고 주변에 있는 네.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그 사람의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 정리하죠. 아까 나누지 않는 것도 도적질이라고 얘기했죠. 내 것이 모두 내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이 모두 내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교회 용어로 표현한다면 청지기 정신, 예, 소유에 대한 청지기 정신. 청지기란 말은 맡겨준 거죠. 네. 소유주가 아니에요. 네네네. 주인이 아니죠. 네. 청지기란 얘기인데. 예, 그렇다면 인간에게 재산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편의를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네. 예. 뭐 편의나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꼭 생존. 필요한 거니까. 네. 그렇죠. 생존을 네. 위해서. 네. 또 그것이 없으면 부자유예요. 그렇네요. 네. 맞아, 생존과 맞아, 자유. 맞아. 생존과 자유 거기에 아까 얘기한 편리함도 좀 네. 더 네, 확장시킬 자유. 수 있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과 자유죠. 네. 생존권과 자유는 그건 기본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기본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재물이 재산이 필요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인간의 생존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공동체를 유지할 때 꼭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일정한 재산과 재물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의 힘이 다 날로 커지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점점 커지면은 생존을 넘어서고 자유를 넘어서서 이제는 과시하고 그렇죠? 권력을 예, 갖고 권력을 행사. 네. 맞아, 맞아. 이러다 보니까 자본이 날마다 이렇게 커지니까 돈만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재물을 얻는 것이 인생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성경은 재물을 철저히 상대화시킵니다. 재물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재물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맞아요. 하는 것은 어떤 인간에게도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그럼요. 그래서 시편 24편 1절인가요? 진철 형제 네. 좀 봐주세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네. 모든 게 다 야훼의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간조차도 인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얼마만의 소유도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명과 자유를 누리도록 그 재산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내가 맞아요, 번 맞아요. 건데. 그렇죠? 네. 이거를 왜 남한테 이렇게 생각할 네. 경우가 있는데 정말 그래요. 뼈 빠지게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허락해 주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일터도. 신명기 8장 네. 17절 한번 봐주세요. 17절, 18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럼 거기에요.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전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은 거니까 네.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얻었다. 네. 근데 그게 맞아요. 아니라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내가 주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그래서 그다음에 일자리도 주시고 네. 사람 만나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나중에 되는 하늘나라 갈 때 네. 빈손 털고 가잖아요. 네. 네. 천국 갈때 털고 아무것도 가죠. 없죠. 네. 네. 털고 갑니다. 무거워요. 많이 디모데전서 6장 7절 한번 봐주세요. 네. 이레자매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네. 네.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 없고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요. 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잠시 필요한 거죠. 네. 근데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사실은 빌려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선물로 네. 좋은 건데 빌려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론을 받아 쓰고 있는 거. 론. 론. 빌리는 거. 은행에서 론. 그거 빚지는 거. 빚. 네, 빚이죠. 대여물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모든 소유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잠시 내게 빌려주신 거예요. 네네. 네, 시편 50편 10절 12절 한번 봐주실래요? 진철 형제가. 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예, 그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 주고 이것 주고 이것 주고 다 이렇게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돕고 다시 본에게 돌려드리고 그냥 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다 내 거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사실은 내 것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내게 맡겨줬는데 그것 중에서도 이것이 다 내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누어져야 될 몫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주인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잠시 맡겨준 거예요. 네. 청지기로. 네, 네, 네. 그래서 청지기 정신. 청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야 그거 누구한테 조금 전달해라. 좀 나누어라. 라는 그런 네. 감동이 왔을 때 감동이 왔을 때 쉽게 줄수 청지기는 있죠. 줄 수 있어야 되죠.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네. 굉장히 부자였어요. 맞아요. 부자였는데 이제 한순간에 모든 걸 잃게 되는데 욥기 31장 그 16절 이하를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좀 봐주세요. 네네네네. 욥기 31장 16절 이하인데 네. 욥의 어떤 그 삶의 고백이에요. 네. 조금만 소개하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유를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어리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그러면서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다 언급하면서 내가 시간 날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나누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보면은 욥에게서 우리가 재물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재물은 정당한 방법으로 얻고 정당하게 소유해야 된다. 정당한 방법으로. 두 번째는 언제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재물을 주신 분을 의지하라 이거죠. 아멘. 예, 그래서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만이 바로 의로운 부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욥이라는 모습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성경에 보면은 지금 그 재물과 관련해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굴의 기도예요. 아굴의 기도. 잠언 30장 8절 9절인데 선정자매가 좀 봐주세요. 30장 8절 9절이요. 예, 잠언 30장 8절 9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네. 그렇다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네. 예, 너무 가난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고 네, 네. 너무 또 부하면은 또 교만해질까. 아유, 요 맞아요. 아굴의 기도 상당히 우리의 마음을 좀 적시는 그런 기도인데요. 아주 적신데요. 예,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재물과 관련해 가지고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르쳐 줬죠. 예,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인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그런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 네. 자족하면 너무 가난하게도 너무 부하게도 말고 자족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그것 가지고 내게 조금 있는 것 조금씩 나누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달라는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와 더 멋지다. 중요하죠. 그렇게 기도할 거. 나눔의 기쁨이 정말 다들 아시지만 진짜 크잖아요. 예, 더 많이 달라기보다는 더 많이 나눌 수 있다. 네. 더 많이 나눌 수 있다는 말은 많이 더 많이 주신다는 드릴 수 거죠. 있는 그치. 거죠. 그니까 그 기도가 그치. 참 네. 기도도 새해부터는 지혜롭다. 그렇게 기도해야겠네요. 네, 이번 연도부터는 그렇게 더 많이 지혜롭게. 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그 의도가 아니고. 그랬거든요. 네. 아니 근데 진짜 부자라고 다 행복한 게 아니라고 다들 그러잖아요. 그럼요. 왜냐면 그렇죠. 언제 뺏길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예, 심리가 있는데 이 자족하는 마음 최고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8절을 이레자매가 좀 읽어주세요. 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재산은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은 여기 구절이 되게 은혜가 돼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행하라. 그렇죠.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능은 약자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 네, 우리 목표를 아멘. 바꿔야 돼요. 돈을 네. 많이 벌어서 나의 그렇지, 안위와 그렇지. 편의와 그렇지, 이런 그렇지. 게 아니라 네. 나의 재능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렇죠. 네. 예. 그 청지기의 삶을 가끔은 되게 까먹어요. 진짜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어떻게 힘들어서 번 돈인데 그렇죠.
정말 그 생각 가끔 들거든요. 진짜 힘들게 했던 게 생각이 나니까. 근데 그럴 때 되면 내가 청지기 걸 깜빡했구나. 그렇죠. 예,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내 것이 다 내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다 있었고, 네. 그다음에 또 나누라고 더 준 것도 있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주변에 기회 있을 때마다 네. 이게 나눌 수 있는 삶, 이게 도둑질하지 않는 거라 이게. 와, 멋있다. 좋다. 우리 주님 멋있어요, 진짜. 아멘, 아멘. 그럼 우리 오늘 말씀은 내 것이라고 모두 다 내 것은 아닙니다. 네네. 라는 네. 고백을 하면서 네. 물질에 대해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나가자. 그렇게 아멘. 한번 다짐해 봅니다. 아멘. 네.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때로는 내 것이 내 것으로만 보일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때는 세상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내가 타락하고 내가 병든 상태입니다. 내 것은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래야 내가 가진 그것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주변에 있는 어려운 자들과 약자들과 궁핍한 자들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8계명 내 것이 모두 내 것은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앞으로 물질에 대해서 청지기 정신을 갖고 잘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았더라. 좋았어요, 진짜. 저는 오늘 항상 말씀이 좋지만 오늘 정말 대박이었던 것 같아요. 왜요? 아니 도적질하지 말라를 이렇게 푼다는 게 내게 내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감동이 오네요. 근데 훔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남들한테 성경 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